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은 영원부터 있었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속자이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으니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자녀와 같아서 아비가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셨고, 하나님께 있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요, 이것이 세상의 믿는 백성들이라. 우리가 외로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오히려 마음의 담대함을 배우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익히나이다.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도 주를 앙망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힘으로 여기게 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사 저희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시되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의 구하는 대로, 우리가 주께 소리를 내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소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밤중에도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침상에서도 우리는 주를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셨사오니 주여 지금도 말씀을 내시고 저희의 생각 속에 계시며 저희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있어 배가 고프도록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진할까 하노라, 그냥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주를 앙망하며 오직 그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고민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들 내시며 저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저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되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닿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이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834페이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와서
피하라고, 우리처럼 하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어떤 피난처이시냐? 어떻게 피난처이시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들으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알까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려운 말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은 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나는 구름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것을 겪은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약했던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으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이 복을 얻을 것이고, 야곱에게 하나님이셨으니까 지금도 야곱에게 하나님이실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주의하여 보고 저들의 행실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은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양과 소를 잡아드리는 이런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배워주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때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셨던 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자기를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마귀라고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꼬셔내려면 자기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마귀 일꾼들은 우리한테 나는 마귀 일꾼이다. 너희들 하나님 믿을래? 마귀 믿을래? 하면서 이렇게 오겠어요? 아니면 천사처럼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예수는 나는 예수하고 다르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들도 다 믿지 말라.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데, 결국 요한 1서가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말은 사실은 그 오늘 7절인데 그 7절이 이어지는 8절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에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어디 가서 봐요? 관광여행 갈까요? 성경이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구원하셨고 요셉을 지키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로 더불어서 전쟁하셨고 궁극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을요, 이 9절에서만 보게 되면은 착각이 와요. 그냥 이제 세상이 서로 핵무기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뭘 하셨죠? 땅을 어떻게 했어요? 황무케 하셨도다예요. 어떻게 황무케 하셨을까요? 저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어떻게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나라마다 야 우리가 이제 전쟁 그만하자. 자 창 다 없애. 활을 없애. 자 불태우자. 수레 다 부셔. 이렇게 한 건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열방과 세계 속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시도다가 뭐지요? 완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셨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전쟁이지요. 그렇죠? 제가 혹시 놓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쟁하면 자꾸 이제 또 멀리 느낄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뭐 핵무기까지 나오고 지금 협상하니 안 하면 전쟁이 막 일어날 듯이 막 분위기가 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작년은 정말 위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야 전쟁 난다 하면서 정말 라면이라도 몇백 집안에 싸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전쟁보다도 사실은 더 급하고 큰 것이 항상 있는데 제가 무심코 TV를 보다 보니까 영화 하나가 슬쩍 지나가는 밑에 글씨 하나가 딱 나왔어요. 뭐가 나오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전쟁을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전쟁을 한다. 전쟁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힘든 게 사실은 지금 전쟁을 무서워해요. 지금 내가 힘든 걸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럼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힘든 거는 도와주지 마실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그걸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을 좀 살폈더니 그냥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군대가 아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사실은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다. 하나님께 군대가 있더란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과연 확실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 여기서 결국 뭘 찾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시더라. 사실은 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온 이름으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뜻이 그거래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이미 나올 때부터 형한테 졌어. 장자가 못된 것이 그렇게 한이 돼가지고 요즘은 뭐 그냥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때는 그게 그렇게 컸어. 어쩌든지 그 장자의 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았더니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건지려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무슨 외삼촌이 또 그런지 야곱 잘 만났다고 하면서 이놈이 보니까 복덩어리야.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두 딸을 다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고는
그 대가로 7년씩 봉사하라고. 결국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외삼촌은 자꾸 삭설 바꿔요. 결국은 돌아가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지요. 가진 게 없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지요. 이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건지셨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마치 무슨 장난하듯이 살찐 것이 오면 그걸 보여주고 실하지 않은 건 안 보였더니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때마다 다 실한 것이 되고 하얀 것들은 다 마르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훗날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 위험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놈이 우리 거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떠나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꾸짖었지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이 외삼촌을 꾸짖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외삼촌이 와서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몰래 떠나냐,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떠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외삼촌의 양을 지킬 때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제 것으로 채워놓고 외삼촌의 양이 병들면 제 것으로 바꿔주고 외삼촌은 내 삭설 10번이나 바꾸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외삼촌을 꾸짖었습니다. 야곱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어도 또다시 목숨 때문에 도망을 쳤고 이제 야복이라는 강을 건너면 고향에 들어가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그 짐승 가축들을 다 건네보내놓고는 자기는 못 건너가. 왜냐하면 건너가면 형한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혼자 고민하며 못 건너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는데 성경의 그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떠나려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못 떠납니다. 나를 축복해주고 떠나라고. 야곱이 그때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형이 만나면 저를 죽일 텐데 저기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저거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저는 지킬 힘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요즘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요새 싸우는 요령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싸울 때 꼭 배치기로 덤빕니다. 배치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배치기 했다고 왜 이래 하고 그 사람 밀면은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때릴 때 손으로 막으면 쌍방폭력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남한테 막 대드는데 절대로 손을 안 쓰고 배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손대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폭력 쓰면 안 돼요. 법이 있어서. 근데 이때 폭력은 어떤 것이냐? 이기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제 지는 쪽이 어떻게 되지요? 왕이 자기가 안 죽으려면 항복하고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지요. 그치요?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겼다 하시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지요? 야곱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요. 야곱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으셔야지요. 구하는 대로 주셔야 이걸 말하는 거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지킨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는데 이게 다 완료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힘이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나의 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를 사랑한다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떻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실 우리가 야곱을 안 살아봐서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조금 고생을 했다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야곱을 살았다면 어쩌면 혼자 고민하다가 벌써 세상에서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을까요? 외삼촌이 내 삭설 10번이나 바꿔먹는 동안 나는 병든 것을 바꿔줬고 잃어버린 것을 채웠나이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처럼
변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해서 사람이 예배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복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대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궁궐에 있을 때 불편해서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니까 선지자도 반가웠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 어느 지파 누구에게 너희는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꾸짖은 적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을 들으라 했다고. 다윗이 지금 이 복을 얻은 것은 내 집을 지어주고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이룬 것뿐이라고.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건너가라.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표현은 완료니까 전에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하셨던 거, 정말 땅을 항목케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단 말은 지금은 전쟁도 없고 태평한이다였습니다. 만국이 다 솔로몬에 와서 굴복을 했습니다. 그 일을 다윗이 했지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냐? 결국 어디에 고민을 두겠습니까? 바로 그때 함께 하셨던 이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것이 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셨으니까. 내가 세계와 만민 중에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고 그걸 이루셨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지금도 그러하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자. 이 하나님의 성을 적시고 있는 그 시인의 물을 마시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으시거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은 조용히 들려도 능력이고 소리가 없어 세상을 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도마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야곱에게 담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아시던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저희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